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첫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바론 웨이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빌립과 마태를 부르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 나머지 6명을 직접 부르신 과정은 신약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신약성경 4곳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12명의 이름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받은 4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나중에 부름받은 레위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레위는 부름받은 제자임에는 분명하지만 12명에는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12명은 12명보다 더 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12명으로만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 본문의 사도들은 원하는 사람들보다 작은 개념인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면 시몬,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3사람의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시몬 다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안드레는 4번째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나 변화산에서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데리고 왔던 3사람의 이름에는 이 안드레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3명의 사도, 그리고 12명의 사도,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던 제자들로 우리는 더 큰 의미의 제자들을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도라 그러지 않고 제자라 그러지 않고 사도라 그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 가로를 치고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다라고 하지만은 공동 번역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사도라 부르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것이 생략이 되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본들과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는 사도라고 칭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의도로 볼 때 본문에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5장 30절과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는 45번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즉 팔로우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것에 함께하고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말을 하고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그들이 담배에 오르시사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은 그러나
너무나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에서 그들은 예수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로 말미암아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이해는 아직 확실한 이해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4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해 부족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서 군중에게 빵을 먹이신 기적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 마가복음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둔하냐,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또한 그래도 아직 모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로 불렸건 또 제자로 불렸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다니고 함께 다니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제자나 사도의 모습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제자들이 이해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치인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귀중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고백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행로에서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나온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적어도 세 군데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자신이 앞으로 닥칠 고난과 그 고난의 필요성을 밝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눈을 반쯤 뜬 고백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육적 맹인과 영적 맹인을 한 문맥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베드로의 별명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중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를 깨닫는 것이 더디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사도라고 하는 용어는 아마 마가가 깊게 생각을 해서 이 본문에 이제 인서트 삽입을 시켰는데요. 처음 12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새로운 창조적인 의미라면 부름을 받은 12명의 사람들은 단순히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은 지명받아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제자들인 자신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가신 길을 본 그대로 본을 받아 따라가고 앞으로 보여주고 살아내야 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가의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폭력성과 유대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과의 갈등, 즉 폭력적인 핍박과 내적인 고통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 갈등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 세력과는, 즉 로마 제국과 전통적인 유대 그룹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서 걸어가야 할 사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무리들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그들이 앞으로 살아내야 되고,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물려받은, 예수께로부터 본받은 그것을 그대로 무리들에게 나타내줘야 하는 존재로서의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는요, 계속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를 실패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실패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었고 그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즉 부활 이후 새로운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라는 위치의 견고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도라고 하는 용어가 메시지와 함께 보내는 자의 임무를 위임받아 특별한 사람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인데, 보냄받은 자는 보내는 분의 권한을 가져서 갖고 가는 전권 대사이고, 중요한 것은 이 권한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는 총 79회 정도 나타나지고요. 마가에서는 본문과 6장에서 한 번 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복음서에서 사도로 부른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12을 뽑아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 곁에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을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도로 뽑으시고 보내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에서의 사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명받아 그를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마가복음은 주후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저질러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정말 점증하는 핍박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핍박하는 기간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특수성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 20세기와 21세기를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 중심은 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의 메시지, 그리고 내가 그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공동체인 그 교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하는 것은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목적이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12명의 이름 중에서 앞에 세 사람,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과 9명을 포함한 12명,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돌아오시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12명과 집으로 들어가고 따라 들어간 일행으로 묘사되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는 군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는 내부인과 이름을 모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두 부류로 나뉘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고정된 구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내부인이라고 하는, 집안에 있는 내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의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들 또는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러한 고정이 여기에, 이러한 구분이 여기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리들은 내부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진입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내부인이고 제자라고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또 자신이 의도하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명단에 나타나고 있는 19절 말씀,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인으로 진입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5장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나 7장의 수로보니의 여인이나 또 1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길가에 앉았던 변방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수의 뒤를 중점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이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못사람의 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가 하라는 대로 따르는 자들로 편입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또 강조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메시지,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리로 불리우는 외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며 예수님의 활동에 배경무시를 하는, 가치를 밝히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 중립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외부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이견을 노출하고 싸우는 바리새인들이나 귀신이 들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결국 탈락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약간 말씀한 것처럼 특별히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 불리우는 시몬은 8장에서 유명한 고백과 11장에서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내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호언장담의 말은 하지만 결국 배반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영광스러운 보좌를 요구하며 나서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세 사람이 아닌 안드레는 여기서는 중요한 사람답게 나타나게 되는데 13장에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19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10장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을 들었지만 도무지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이름 중에서 앞에 세 사람은 별명 또는 별칭을 얻게 되는데요. 시몬에게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조금 더 알아보면 보아너게는 마가에서는 이를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것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성격이 좀 열정적이고 상당히 강렬하고 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름이 이런 형제의 격렬한 성격과 또 관련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나
또는 그들이 장래에 겪을 운명을 암시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마지막 때의 일들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보아너에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순교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중해 영역까지 가서 전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실로 많은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그의 모든 힘을 다했고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AD 44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야고보처럼 죽음이 명확하게 표현된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쳐야만 기독교가 더 이상 세력을 펼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의 전파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야고보를 희생의 제물로 삼았던 것이.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대표하여 죽임을 당한 것으로 그런 잔인하고 처참한 죽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이름대로 증명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람어로는 게바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의 이름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견고함과 안정성인데요. 즉 firmness and stabilit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굳음, 단단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아둔함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2장에 보면 이방인과의 식사 장면에서 우왕좌왕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돌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서 씨가 뿌려내릴 수 없는 단단함의 상징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반대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또 복음서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집안에 있는 내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부에 있었지만 내부인이었지만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이치를 모르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이들과 떨어져서 산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잘못 보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자신과의 연결을 위해서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매우 단단하고 안정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으로도 보인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믿음의 단단함과 안정성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싹을 피우는 듯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단함은 긍정적이지만 이 단단함이 완고함에,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몸에 체득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완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이나 또는 전혀 엉뚱하고 공감을 얻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방식의 모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완고함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즉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다, 단단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은 풍부한데 적절하게 교훈하고 책망을 얻는 데 둔할 뿐더러 정확하게 송곳으로 구멍을 뚫듯이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하는 것. 그리고 뚫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결혼할 친구의 함을 들고 친구 집에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 친구의 그 장인이 될 분이 연세가 좀 든 지긋한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함을 들고 들어가는데 그 식구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면서 그 결혼식 전날 이루어질 그 즐거운 축제와 같은 그런 것들에 찬물을 뿌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좀 재밌게 합시다.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상당히 뭐 교교에도 영향이 있는 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도 그냥 그만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아마 했으면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축제가 되었을 것인데요. 그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방 안에 앉아있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못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대단히 폐쇄적이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폐쇄성, 닫아놓음이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열려있듯이 펼쳐져 있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픈리스, 개방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단단하고 안정성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열어놓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둔하고 완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닫아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비평하고 비판하고 좀 더 나았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받아들이기도 전에 닫아버리는 폐쇄성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40편 7절 말씀처럼 내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시어 내가 제자처럼 듣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또 시편 119편 18절처럼 우리의 두 눈은 내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 법의 묘함을 내가 보리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마음은 그분의 말씀을 오늘 듣거든 내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편 95편 7절의 말씀처럼 귀도 열어놓고 눈도 열어놓고 마음도 열어놓을 때에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나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성과 의지와 감성 모두를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의지적으로 난 주님의 말씀을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면서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10,000시간의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10,000시간 동안 연습을 하면 정말 프로처럼 익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추어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의지적으로 심사숙고하며 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빠져있는 만시간의 법칙은 결코 그 사람을 프로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베드로처럼 오순절과 요에스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만 이랬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도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들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추태를 보였던 요한과 야고보도 인생이 그 이름의 별명과 같이 서로 다르게 끝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과 최고의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별명처럼 그의 인생이 천둥 같은 고통의 마지막이었지만 그들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쳤다라고 하는 사실. 다음에는 도마의 경우입니다. 그는 의심으로 상처받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문을 보여준 분이 도마라고 하는 사실. 어떤 분들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도마의 자세가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문을 열어 보여준 분이 도마라고 하는 사실. 신앙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도마는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게 되어서 도리어 변질될 수 없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도리어 단단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가빠진 호흡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깊은 호흡을 통해서 안정된 호흡으로 들어가듯이 도마 같은 의심은 불신앙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질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빠진 호흡이 진정되면서, 그리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호흡의 순간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변화된 그 모멘텀을 체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멘텀이 바지 잠깐이지만 영원함을 이어주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신앙은 쉽게 믿는 것입니다. 쉽게 믿어서 자신의 이념으로 쌓아 올린 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은 기쁠 수도 없고 신비로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를 입은 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할리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속지 않았답니다. 그는 사탄에게 물었다죠. 이렇게요. 당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 의한 상처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사도들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심장과 나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을 안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신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걷는 신앙이라고 하는 길은 가파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께 도달할 때 우리는 확신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토마스 할리크는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생업 때문에 전전긍긍하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비켜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고민하고 마음을 쓰지만 결국 생명을 얻는 것에 포기하는 일에 그런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말씀에 대한
갈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사실. 적어도 하늘문을 열어주신 그곳에 발 하나는 내어놓는 모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발 내어놓는 과정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보내받은 사도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발 하나는 내어놓고 그런 모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삶에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만난, 그래서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적극적인 전도와 복음 소개로 보아노교의 형제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단단한 신앙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도마처럼 상처받고 의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교회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영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는 그리스 역사를 주도했던 영웅들 중 테세우스, 리쿠르고스, 솔론, 페디클레스를 소개하고 있고, 또한 헬레니즘 시대의 정복자 알렉산드로스와 또 병법의 천자 피로스, 고대 로마 사회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카토,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이며 장군이자 지도자였던 카이사, 최대의 웅변가 키케로, 그리고 카이사리의 뒤를 이어 로마 제국을 동양 제국, 동양에까지 확장시키려고 했던 안토니우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기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뛰어난 전략과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다투고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난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남을 짓밟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고 보내받은 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묵묵하게 삶을 살아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분들에게 야고보와 요한을 닮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우레의 천둥의 아들들처럼 최후가 비참한 그 최후를 닮으려고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병이 절정에 달하던 260년 디오니우시우스는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 대가로 죽음을 맞았고, 또 이런 사랑을 실천한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야말로 순교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디오니시우스는 설교했다고 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사람을 원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온유함과 치유하는 자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향기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로 상처 입은 자들과 복음에 목말라 있는 자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이며 사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복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분은 유다처럼 멀리 나갔지, 많은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당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